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수요일도 만났고 목요일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여기 서지 않으면서 보내는 시간 동안에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제가 좀 더 괜히 더 편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주일날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깨달음은 아무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여 세운 자가 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이 하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버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라 하시는 그 일에 언제나 예스,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직 그 대답만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학생들하고 한번 큐티를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평상시에는 자세히 읽지 않다가 그날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는지 몰랐어요라고 해요. 우리 학생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지 아시죠? 음식물을 먹고 배설물로 나간다. 이제 그 말씀이라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냐고 하면서 좀 재밌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많은 내용들이 어떤 원리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삶에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것을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는 하나님이 내신 법보다 더 확장돼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뜻과는 상관없이 어떤 그런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막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의 전통 안에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러워지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요, 어떤 그러한 이 본문과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의 그 본문 안에 있는 그러한 그 논쟁의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 내용 안에서 특별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 사람의 마음에 있길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음식을 손을
씻고 먹든 뭐 음식에 흙이 묻었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진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진 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마음 안에 품은 것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진다라면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을 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보다 사람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악한 것들이 더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에는 뭐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교만, 우매함 이러한 것들이 더 추가로 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제가 지금 나열한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나열한 이러한 내용 중에 하나 이상 다 걸릴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래 맞아요. 제 안에 교만이 있어요. 제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라고 그럼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나와졌을 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의 더러움. 그렇다면 언제 내 마음이 더러워졌을까?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더러워지는 것의 시작은요, 사실은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사람에게로 들어왔고요. 그 죄로 인하여서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온 이 원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죄를 자꾸만 지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경향을 우리에게서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악함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안에 온갖 것이 다 들어있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것들. 여러분 이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혈통을 타고 내 안에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닮아 있죠. 외모도 닮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닮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좋은 것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나쁜 것들이 닮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로부터 우리가 유전되어 받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들도 우리 안에 있어요. 못된 성격, 또 악한 마음, 이런 것들, 그리고 참지 못하는 급한 성격, 이런 것들로 닮아 있고요. 그러나 또 반대로 온유한 성품, 또 잘 인내하는 마음,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부모에게서 담죠. 그러나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왔고 어떻게 우리에게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아담에게로부터 내려온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혈통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의 부모에게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장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뭐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뭐 교회 목회자를 만나고 여러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환경 가운데 그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가까이 있는 부모고요, 형제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스승, 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만나지는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뭐 교회 목회자, 이런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로부터 받은 영향력, 그것이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좋은 그런 가르침을 받고 좋은 영향력을 받았다라면 여러분 안에 좋은 그러한 마음 안에 좋은 것들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들, 어떤 세상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다라면 그것 또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것들, 세상의 학문들을 먼저 접하고 그것이 내 안의 가치관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라면 그것은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것, 많은 철학가들이 뭐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명명한 것들,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요, 그것은 대부분의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것들을 따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안에는, 우리가 배우는 과정 안에, 성장하는 과정 안에 우리 안에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것들, 그러한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들, 가르침을 받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 것을 따르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게 하지 않고요, 세상을 따르게 만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나 혹은 여러분의 선생님을 통해서 무조건 1인자가 되어야 해라는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1등이 돼야 하고 1인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요, 늘 남과 경쟁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항상 이겨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눌러야 되고, 어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안에 1인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인생에 실패한 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패배감을 갖게 되고요, 그런 어떤 1인자가 아닌 나머지의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치관이죠. 또 부자가 돼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물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성공한 것이고,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옳은 것이 되는 것이고, 뭐 그저 그렇게 살거나 또 별로 이렇게 그날 벌어서 그날 살거나 이런 어떤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삶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 잘못된 가치관, 어디서 들어오는 걸까요? 그것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부모나 스승이나 내게 영향력을 준 사람들, 그들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세상에서 배운 것들 가운데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내 속에 어떤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하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항상 1등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을 가르쳤다면 여러분 안에는 1등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모든 가치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인자 1등을 해야 되는 사람은 2등은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2등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1등 외에는 다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 돼버리죠. 여러분, 그런 사람의 생각 안에는 어떤 것이 자리 잡을까요? 항상 사람과 함께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려, 뭐든지 자기 외에 누군가가 함께하면 항상 경쟁을 하려는 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뭔가 인간적인 어떤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이런 것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리고 똑같이 그러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적용합니다. 자기 자녀에게도 또 적용해요.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도 똑같이 1등 해야 된다. 예,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된다. 항상 그런 가르침을 주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어떤 잘못된 것들이 사람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되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죠. 무엇이 악한 걸까요, 여러분? 물론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는 거, 그러한 것들 악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들어온 잘못된 가치관들이, 잘못 배운 것들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요. 그 사람의 생각이 삐뚤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더 커지고요. 그리고 죄악된 그러한 생각들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를 악하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영향받게 하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안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런 가치관들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되고, 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은 다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의 요소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을 만드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악한 것들의 근원은요, 가장 또 큰 것이 상처입니다. 상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수많은 상처가 생겨요. 동일하게 가르침을 통해서 나쁜 가치관들이, 잘못된 가치관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서 받게 되어진 여러 가지 영향력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악한 말이 나가면 그 악한 말을 듣는 그 사람은 상처를 받죠. 그리고 그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또 악한 말을 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들은 대부분 판단하는 말들, 정죄하는 말들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비교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하면 나와 다른 상대방은요, 항상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A가 옳다라고 하면 B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틀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싸움을 어디서 가장 많이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이 싸움을 가장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A가 옳은데 상대편이 생각하는 것은 B가 옳다고 말해요. 그러면 서로가 너는 틀렸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요, 서로 다른 관점으로 다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이지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유는 자꾸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말이 나가고 잘못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상처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많이 줍니까?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상처가 들어오게 되면, 상처가 생겨지게 되면 이 상처로 인해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들, 우리 마음 안에 상처가 있으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들은 악한 것들이 나갑니다. 비난이 나가고 비판이 나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정죄하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또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것들, 여러분의 나이만큼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여러분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배운 것들, 들은 것들, 경험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단지 어떤 사건이 아니고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생각을 형성하게 되는 많은 요소들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체인지 되어야 합니다. 체인지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바꾸는 일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아담에게로부터 내려온 그 죄의 굴레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 안에, 그 영생을 얻은 그 내용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새 사람이라는 증거는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밭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그대로 산다라면 나는 여전히 내 입에서는 악한 말,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과거로부터 담겨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갈아치우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지만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여전히 상처 가운데 살고, 여전히 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가 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재앙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씨를 심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내가 악한 말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둬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심으면 부정적인 일들이 내 삶에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믿음의 말이 되겠죠. 내 입의 말이 사랑의 말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는 많은 좋은 것들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과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도 여러분이 심은 좋은 씨앗 때문에 좋은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이것 하나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기 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은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나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안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축복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뭔가 삶이 윤택해지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된다는 어떤 그런 이 땅의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전의 삶이 아닌 다른 삶, 새로운 삶으로 산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체인지가 있습니다. 체인지. 옛날의 것들이 무너지고 새 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다라는 것이요, 단지 내가 종교를 바꿨다, 내가 신앙이 없다가 신앙을 갖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 이전의 가치관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받았던 어떤 상처로 인해 받은 상처의 그 속에서 나오는 쓴뿌리나 그러한 언어나 그런 행동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뭔가 내가 옛날과는 다른, 뭔가 굉장히 힘이 없는 사람 같은, 옛날에는 강했고 막 내가 밀고 나가면 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면 되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막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1인자가 돼야 해, 부자가 돼야 해, 내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러한 가치관이 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1인자가 되어야 해가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해, 내가 다른 사람을 품어줘야 해, 이런 가치관이 내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죄를 끊게 하신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죄 사함과 함께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내가 1등을 해야 돼, 1인자가 돼야 돼, 부자가 돼야 돼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내가 살았다라면 이제 그것들을 버려야 하는 시간이 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다루시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라면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도 하시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면 낮은 자리인가 어떤 것인지도 경험하게 하셔서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시기도 하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는 사람이었다라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뭔지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고난만 오더라,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되는 일이 없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천국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치관을 내려버리고, 그리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시간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요,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너질 것들을 무너뜨리시는구나, 하나님, 내 속에 무너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것,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의 것으로 내가 나를 세우려고 했던 것들이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진정한 가치 있는 것으로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 만들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게 하고 존귀함을 받게 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일까요? 그럼 당연히 후자가 귀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내어버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일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이 온전히 될 때까지 계속 쉬지 않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교만과 탐욕과 그러한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 이러한 어떤 살인적인 것들, 도둑질, 남의 것들, 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안에 받은 상처들, 그것은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내가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상처되는 말들을 뿜어내고, 내가 또 그 말로 인해 그 말의 열매를 다시 받게 되는, 이 반복되는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 싸워요? 사람들하고 혹은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가치관이 틀려서 그래요. 나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또 나의 배우자는 다른 것이 소중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다른 상대편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면 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게. 아내는 영적인 게 소중한데 남편은 일이 소중해. 그럼 다투게 되죠. 남편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아내는 가정이 더 중요해. 이러면 또 다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가치관의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물론 사람 사는데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의 상처를 주고받는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생각이 다른 부분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게 하시는 가치관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상대편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하나가 되어지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되어질 때요, 같은 것을 같은 방향으로 같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화목하게 되고요,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만 다닌다고 그 가정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부 사이에 이혼하는 분들 많이 봤고요, 또 사는 게 아닌, 정말 사는 게 아니고 지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것들이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러한 반복되는 그러한 힘겨운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몸은 교회를 다니는데 생각과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고 옛날 그 가치관, 옛날에 가졌던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들을 바꾸어야 우리는 더럽힘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선한 것이 나오게 됐을 때 우리는 더러워지지 않고 내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상대편도 정결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가득한 사람이 긍정적인 것이 가득하고 믿음이 가득한 사람과 만나져서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정적인 사람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갑니다. 그 불신앙의 것들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뀌고요, 긍정적인 것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그것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늘 이렇게 흘러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을 바꾸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속에 담겨 있는 잘못된 가치관이나 이러한 잘못된 상처들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언제나 믿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거기에다가 딱 못 박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상황,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지는 현상이 아직 새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사람으로 칭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이 성도에게 첫 번째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안에 두 번째로 바뀌어져야 할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이 부분들을 처리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냥 꾹꾹 눌러놓는다고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눌러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정말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폭파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는 눌러놓아서는 안 되고요, 상처는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해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통회한다라는 것은 뉘우친다라는 뜻입니다. 내 속에 내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심어서 상처받고 상처 준 것들로 인해 이 상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라는 것이죠. 통회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다 꺼집어 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는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을 만나서 하소연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몇 마디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그 상처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만 해결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십니다.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말,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에서, 그 사람의 상처로 인한 눌림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 주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상처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 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의 힘겨운 것들과 상황에 또 힘든 것들과 여러분 환경으로 인한 상처, 사람으로 인한 상처, 물질로 인한 상처, 말로 인한 상처,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 수렁에서 여러분을 끌어올려 주시고 그 사람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나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내어 보이고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수렁에서 건져 주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상처,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내버려져야 할 것들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그 치유는 온전한 치유가 됩니다. 더 이상 그 이전의 것들로 인해 다시 아파지는 일이 없어요. 마치 깨끗하게 새살이 난 것처럼 완전한 치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치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때 항상 여러분 속에 상처를 눌러놓고 묵혀두지 마시고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이셔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내어 보이는 자, 통회하는 그런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걸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마음이라는 것은 그릇과 같아서 이렇게 그릇으로 있어요. 그 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무언가 담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었고 이제 다 더러운 것들이 버려졌는데 그 상태로 비어진 상태로 마음이 그냥 있다라면 거기에는 무언가 또 어떤 기회를 타고 또 악한 것이 날아 들어오게 될 거예요. 또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이 그릇에 우리는 무언가를 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곳에 아무것도 담지 않으면 다시 사람들의 말에 의해 영향받고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 영향받고 이전에 옛사람의 그 습관, 그 영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완전하게 하고 또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선한 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갖추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의 유혹이 많은 청년들을 그 행실이, 그 삶이 깨끗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으면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그 많은 죄의 유혹들,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삶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한다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 말씀에 이건 하면 안 된다고 했지.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길들로 가면 안 된다라고 했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어떤 것들이 그 청년의 행실을 거룩하게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거룩해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만, 그래야만 이것이 이제 치유된 상처가 치유되고 가치관이 바뀐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채워줄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 말씀은요, 이 말씀 가운데 포함하고 있는 많은 의미 있는 그러한 뜻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명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가,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는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지켜져야 우리 안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지면 이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숨쉰다고 다 산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데 산 게 아니야. 죽는 게 차라리 낫겠어라고 말하는 사람 있죠. 산 게 아니죠. 날마다 지옥 같아. 날마다 고통이야. 날마다 근심이고 걱정이야. 그게 여러분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생명이 있다,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기쁨과 또 소망과,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이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라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안에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날마다 해야 해요.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것은요, 매일 우리가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안에 늘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내 속에 상처 안 받고 또 상처 안 주고 잘못된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꼭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매일 무슨 일만 있으면 흔들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땅으로 푹 꺼지고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 이기는 자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